지난번에는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행정과 조직과 우리가 알아야 될 또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생활 세미나입니다. 교회 생활 세미나에서는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 기도는 이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고, 또 구역에서는,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참 큰일이구나. 교회 생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원리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원칙들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에 우리가 강조하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질서나 행정이나 이런 게 아무리 잘 세워져도 아무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육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되는구나. 심지어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는 이제 항종직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 사건들이요 연관된 일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생활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괄호 열고 신앙 생활 세미나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의 기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그게 뭘까요? 영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영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 내 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 6절 다음에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라 하면 무슨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을 이루는 것이 영성이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이 영과 혼과 육을 초월해서 무슨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내 육과 영과 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게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 내가 드러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공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나의 선이 드러나고 나의 정의, 내 생각, 내 자랑, 내가 인정받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을 따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은 영성입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젖먹이 아기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우리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조금 말이 좀 복잡해지지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적인 생활, 영성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어를 통해 계시하셨고 말씀을 전파하셨고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고 언어를 통해 찬양 받으십니다. 그래서 언어, 이 글자, 책, 혹자는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배우는 책이 아니고 묵상하고 체험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배우고 끝나면 머리로만 배우면 의미 없습니다.
모였을 때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변화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성경과 함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한꺼번에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돌아가서는 또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는 삶의 변화, 영성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이 내 생활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경 읽기, 그것이 영성생활의 가장 기초요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의 걱정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에 붙잡힌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성경 공부는 공동체라는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공부를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는 공동체가 하나의 그 영적인 보살핌, 목양의 단위가 되기는 하지만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개인이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주도 성경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질문을 몇 개씩 드리는데 하루에 질문 3개, 많으면 4개 정도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공부한 것을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런 걸 묵상했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묵상한 걸 발표하듯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남의 묵상한 데 대해서 간섭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모임은 흩어져서 개인이 공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임이 핵심이 아니라 흩어져서 개인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청서를 내신 분들 가운데 직장의 일도 그렇고 매주 시간이 안 되고 격주로 이렇게 시간이 되는 분들 격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일매일 성경의 그 교재에 성경을 보고 답을 해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매주 하되 참석했을 때만 다른 분들과 함께 그 부분만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라는 걸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7일 내내 예배 시간 외에는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신청서에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분 것까지 교재를 준비해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넉넉하게 자체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국제적으로 같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아예 제작을 해서 신청하는 부수만큼 판매하지도 않고 무료로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도 도저히 참여할 수 없으면 혼자 해도 됩니다.
그 혼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혼자 할 때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한두 개 이렇게 밀립니다. 처음에 하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하다 보면 하루 이틀치가 밀리고 또 한 2주, 한 달쯤 지나면 한 7일, 8일치가 밀리면 나중에는 이게 성경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허겁지겁 할 수 없지 숙제하듯이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가지면 해보면 개인이 이렇게 묵상할 때 새로운 발견,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 빨리 모임 시간이 와서 가서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길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공동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꽃 향기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더라. 언젠가 맡아본 적이 있다. 이거하고 꽃밭에 가서 꽃향기에 흠뻑 취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주 생각함으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일할 때도 놀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에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일이 바빠가지고 혼자서 막 내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든가, 그 사람은 상관없이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든가, 그분을 그냥 앞에 세워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내 혼자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별일도 아닌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훈련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 영성을 수도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수양하고 돌을 닦는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중에 로 꼽히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귀한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 없으면 신자가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적인 만족, 기쁨, 평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 모으고 111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휴대폰으로 간단한 기도의 제목이 갑니다. 그러면 7시에 갈 텐데 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일찍 출근하여 이미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 직장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시간에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쭉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짧은 기도 제목이라 잊어버려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성광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같은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영성생활은 이렇게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성생활의 핵심은 성경과 기도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숨도 안 쉬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엎드려서 눈 감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쉬지 말고 24시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내 생활이 곧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의 생활화. 이 일을 위하여 손 모으고 111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염려를 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이게 안 되면 염려의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 항상 어떤 형태로든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보이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삶의 기쁨도 없어지고 활기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뺏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염려를 달고 살게 됩니다. 심지어 걱정거리가 없으면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지 불안한데 이렇게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가 뭐냐면 염려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자꾸 초조해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붙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리면 간단한데 혼자서 자꾸 걱정하는 태도가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불안,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성을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아침 7시에 문자가 오면 첫째로는 그 기도 제목을 계속 할 수 있는 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누군가 내 주변에 있을 때 말고 사람들이 있을 때 중얼중얼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 입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이 원래는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그 묵상하는도다에 보면 관주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 기도로 보내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그날 기도 제목으로 알고 시간 날 때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요 정도입니다. 그걸 여의도는 반복해서 읊조려 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자를 보고든 그 자리에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샤워할 때도 얼마든지 읊조릴 수 있습니다. 옷 입을 때도 쇼핑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읊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영성가들이 실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방식 이름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살기도라고 부릅니다. 목적을 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가느다란 하나의 화살 정도면 됩니다. 그 작은 관역이라도 됩니다. 거기에 쏘는 겁니다. 기도를 쏘아 올리는 겁니다. 화살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하루에 한마디 화살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보내드리는 그 111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손 모아서 하루에 한 번은 손 모아서 하루 종일 읊조리고 되뇌이고 생각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 손 모아도 좋습니다. 손을 모은다는 행위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손 모으는 행위가 손 모으는 인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아시아권에는 주로 손을 모아서 공경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서양권에는 주로 남의 손을 잡는 방식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권에서 인사나 공격을 나타낼 때 공경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나타낼 때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중과 공경의 태도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손 모으고 111 기도.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입으로 조그맣게 소리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이 한 해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목회의 중심을 성경과 기도 두 가지의 목회의 사활을 걸 작정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 변화와 회복의 영성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거기서 소외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십시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영성이 없고 영성이 약해지면 자꾸 껍데기가 생기는 겁니다. 형식이 생기고 외형만 딱딱해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고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영성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괜히 또 삐지고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신앙의 깊은 만족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